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세상 정도가 아니라, 사람 정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명한 유튜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근본적인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이 영적인 것,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근본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외침은 공허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이 근본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 강연자가 정말 이 통찰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해결책까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이 정말 해답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이 주변에서 근본, 이 공허 이런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해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당당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누군가 한번 찾아 막 보시겠네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막 강연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강연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보다 우리는 더 교만이 아니라 더 뛰어납니다. 왜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그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나는 주와 합한 자다. 주님과 한 영 되어 나는 주님을 닮아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장차 천국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지금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능력과 지혜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과 그것을 알기만 하고 많이 자주 듣기만 하는 사람과는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도요,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항상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자, 예수를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자.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항상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른 것 때문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선포한 말씀 중에도 성령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그것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차원을 뛰어넘는 하늘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변화된 삶을 앞으로 살아갈까? 이러한 기대가, 이러한 체험이, 누림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됩시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의 이 첫 부분에 나왔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 의사 누가,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전해주었는가? 우리가 첫 장에서, 첫 두 절에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는 그러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전달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나누었던 은혜가 이 데오빌로, 과연 그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데오, 하나님, 그리고 빌로, 필로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자연인 데오빌로가 아니라 각하라는 거예요. 이 로마 당시의 고위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각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각하, 정말 이 이름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물론 낮은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도 출세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 잘 먹고 내 자식들 더 좋은 것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각하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성공해야만 합니다. 출세해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승리하고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는 그러한 문장을 또한 나누었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내용,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문장을 통해서, 그래, 이 누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는 사람이구나,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누가는요 전에 들은 전설을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과 학설을 나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중에 사실로 체험된 것을, 이 팩트를 전하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간증할 때 부럽다, 나는 저런 경험이 없는데, 나는 저런 기적의 축복이 없는데,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간접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인된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 가운데서도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나는 증거한다.
나는 자녀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주어서 정말 오랫동안 배우고 들어도 자신에게 확신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말한다 할지라도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체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한 사람 이상씩 다 있을 거예요. 다윗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누었던 이 여호수아도 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제자 사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 믿음을 부러워하십니까?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 다음에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내가 가진 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그런 업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내고 시험 가운데 회복한 그 영혼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예수여, 내가 주님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살리고 회복한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과 함께 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이 땅을 잘 살아간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침례 요한도 정말 하늘의 상이 정말 많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가장 부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스친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요한을 보면서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것이 가장 부럽고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를 소리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소리에 대해서 조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화음이, 불협 화음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이 스피커 시설에서 이렇게 하우링이 난다거나 이렇게 조금 소음이 나면 좀 그게 되게 크게 들리고요. 막 신경이 막 쓰여요. 제가 무슨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고 악기를 다루는 것은 없지만 귀는 아주 소리 듣는 건 아주 예민해가지고요. 화음이 안 맞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뭔가 틀리거나 그러면요. 그게 딱 들리는 거예요. 이 천재성이라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악기, 음악적인 지식은 없는데 어떤 그런 이렇게 듣는 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예민합니다. 근데 특별히 찬양할 때 좀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악기 이렇게 세션으로 같이 찬양하지만 어느 정도 딱 틀리면 그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후에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합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땡 이게 아니라 우리 찬양 이 부분 더 신경 쓰고 우리 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 주에도 어떤 찬양에 계속 이렇게 화음이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고음과 저음으로 딱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소리에 그렇게 예민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예배 때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할 수 있어도 이 예배만큼은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은혜 가운데 그런 피드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소리에 대한 예민함, 그래서 저는 음향 시설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들 중에 음향에 관심이, 음향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임을 할 때 이런 음향 시설, 스피커 보면서 정말 목사님들이 이 교회 음향이 너무 좋다, 너무 선명하게 잘 들리고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사진을 찍어가면서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선명한 이 소리가 나는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큰 교회도 물론 큰 교회에 더 비싸고 큰 스피커와 우퍼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듣지 못했던 이런 선명함이 들려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그에게 소리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더 많이 와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스피커를 통해서 이 소리가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그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리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도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정말 제 이야기 듣기 위해서 여러분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는 그냥 소리로 쓰임받는 거예요. 스피커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제가 스피커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야기, 내 정말 정욕적인 내 탐심, 나의 그런 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말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리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저처럼 이 소리에 예민하고 소리에 아주 민감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좋은 스피커를 찾고 계셨는데 찾지 못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그 합당한 스피커를 찾고 주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저 광야에 외치는 침례 요한, 정말 광야의 소리다 라고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면서 이 침례 요한을 칭찬하신 그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부럽습니다. 나도 말하는 사람, 이 설교자로서 정말 나의 말, 나의 삶으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소리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누가 보더라도, 나의 시간을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나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난 이런 삶 살 때 인간으로서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까? 무엇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삶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 사는 삶이요, 우리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좋은 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웅웅거리거나 시끄러운 잡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구든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이야기를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겠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요, 더 기도하고요, 더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스피커인 나 때문에 변질되거나 소음이 되거나 음질이 나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소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천국의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뻗어져 흩어져 나아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밟는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늘 저 자신에게, 나의 영혼에게 묻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나의 말에서 좋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고 있는가?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저의 관심사이고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은 뭐예요? 예수가 답이다. 날마다, 그래, 내가 정말 조심하고 내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소리가 되길 원하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제한이 없으신, 충만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채우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고행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뜻을 알게 되죠. 그것을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날마다 거룩함과 분별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 이상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요, 기쁨으로 서게 될 거예요. 주여,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가장 기쁨의 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나 때문에
죽을 영혼들이 살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동역자, 영적인 동역자로서 함께 서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다가 시험에 들어서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 영혼이 신앙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떠한 영혼들도 나 때문에 시험에 들고 떠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인 손실이 없고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내가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남다른 삶을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갔지, 날마다 예수가 답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어떠한 낙심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자녀들도 그것을 보아 알 수 있도록,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세종시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이 땅의 많은 공무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일할 때 어떤 일을 잘하고 업무의 효율을 나타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흘러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내가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될 수 있구나. 이 나라 정책들이, 세상의 정책들은 동성애나 타락이나 하나님과 반대되고 원수되는 그런 길로 정말 나락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맡은 이 업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나라 가운데 이끌어옴으로써 이 나라가 나를 통해서, 공무원이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구나. 그러한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회가 오게 되면 그 국회에 정치인들이 오게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오게 되잖아요.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이곳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이곳을 통해서 당신이 왜 정치인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깨우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정말 국회의원이나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이 나와서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와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땅이 복음화되는 것, 그것의 중요한 디테일한 그런 우리 사명은요, 공무원들, 그 영혼들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 아니면 우리 이렇게 못 오나? 그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을 향해서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 사명을 우리 드림교회가 기쁨으로 감당하니 내가 나의 때에 국회를 세워주마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때가 돼서 국회가 세워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국회를 세워주셔서 이곳을 통해서 또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 이 사명과 함께하며 주의 다스림을, 주의 통치하심을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낚시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낚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낚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낚아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세상의 가치들을 낚아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귀한 가치,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 결실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게 했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보면요, 침례 요한의 부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고요, 아론 집안의 딸 엘리사벳, 이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의 모습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녀가 침례 요한,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그들이 무엇을 하였길래 침례 요한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침례 요한이라는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녀를 둘 만한 믿음의 부모,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부부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러한 가정, 부부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를 보내시고 그러한 자녀를 예비하시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보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만나는 것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그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요,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나이 때에 그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나같이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침례 요한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뚝 떨어진, 그냥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중에도 그 부부가 기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먼저 내 수고와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나을 수 없는 상황 중에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세상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드림 가족들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해서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침례 요한을 얻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천대만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증거해내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구나. 그가 불가능 앞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아들을 얻은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통해서 나도 어떠한 문제 중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소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또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스피커로, 소리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으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가능한 상황 중에서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모든 마음의 간구, 소원,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